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를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갖다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갖다가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갖다가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금요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요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안식일 갖다 준비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안식일은 어떻게 되냐면요. 금요일날 해질녘부터 토요일날 해질녘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3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31절 갖다 계속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큰 날이냐면 이번 안식일은요. 유월절 시작과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에 시체를 갖다가 십자가에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제 그들의 다리를 갖다가 꺾어서 시체를 갖다 치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시체를 갖다가 왜 치워 달라고 하냐면 율법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만약에 사람이 죽을 죄를 갖다가 지어 가지고 그 사람 죽여서 나무에 달았다면 그 시체는 밤새도록 구우면 안 되고 그날 내려 가지고 장사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에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십자가 달린 사람들 갖다가 다리를 꺾어서라도 치워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갖다가 이제 보내요. 로마 군인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사람들을 첫 번째 사람의 죄인의 다리를 갖다 꺾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인의 다리도 꺾었어요. 이번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가보니까 예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2명의 죄수들은 다리를 꺾었다는 건 아직 죽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 또 말해주는 거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두메인들의 불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이두메인은 시신을 묻지 않고 내버릴 정도로 불경건하다. 반면 유대인들은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르는 습관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아 십자가 달린 자를 갖다가 거기서 내려
해가 전에 무덤에 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면은 그다음 날 그날 곧바로 내려서 이제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 갖다 이제 잡아서 이제 죽여서 이제 십자가에 내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아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두 명의 죄수만 다리를 꺾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군주 한 명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34절에 보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합니다. 이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갖다 찌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의 죄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다리를 갖다 꺾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죽어 있어서 있어요. 그 다리 안 꺾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죽었을까라고 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갖다 이제 찌른 겁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어, 사도 요한은 공간보험에 없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는 것을 갖다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이 말씀이 진실인지 갖다 규명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명을 해보면서 두 가지의 어떤 그 견해가 의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관통돼 가지고 심장에 있는 피와 심낭에 있는 그 체액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 거로 보고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갖다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몸 안에 체액이 쌓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 군인이 창을 찌르자 그것이 동시에 다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어 사도 요한이 공간복음과 다르게,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참고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50년대 후반 또는 60년대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80년 후반 또는 90년 초반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거는 어느 때보다 기록된 이때는 어느 때보다 뭐냐면 이때는 이단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이때 이단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증명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갖다가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라라고 참 인간이라고 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또 요한 2서 1장 7절에요.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갖다 말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피와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갖다가 요한일서 5장 5절 6절에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이게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죠? 구약에서 예언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오시게 될 걸 갖다 이제 이것이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이 물이 뭘 말하냐?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서 물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는 생명을 갖다가 상징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서 피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세상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갖다 맺은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세상에 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갖다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요,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 몸에서 피와 물을 갖다가 쏟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과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와 물을 갖다 다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기에 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걸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과 또한 생명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갖다 다 쏟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그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는 때로는 예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갖다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피와 물을 갖다 다 쏟으셨는데, 나는 한 영혼을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갖다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자라는 거죠.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갖다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게 진실한 걸 갖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먼저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로마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갖다 찌르자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온 걸 직접 봤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본 목격자고 증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은 참이고 진리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을 갖다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에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두 죄수는요,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갖다 찌른 것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된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건 출애굽기 12장 46절에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종로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갖다 지키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어린 양을 갖다 잡아서 먹습니다. 근데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는 꺾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유월 애굽에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상징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 보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의인들을 갖다가 보호하실 걸 갖다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이대로 성취되었다는 것 갖다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리는 걸 갖다 보면서 스가랴 선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했던 것을 갖다 생각해냅니다.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스가랴 12장 10절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다. 이 말씀을 갖다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갖다 했던 거예요. 여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갖다 봤고 또한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것을 갖다가 지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에 못 자고 또한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거기를 갖다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때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20장 25절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갖다가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봤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처럼 로마 군인들이 창에 찔린 예수님을 갖다 봤고 또 이제 언제 이 예수님을 갖다 보게 될 거라고 하시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죠. 누가 보냐? 모든 사람도 보지만 예수님 갖다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거다. 근데 여기 예수님 갖다 찌른 자가 누굴 갖다 이야기하는 거냐면 물론 예수님을 직접 창으로 찌른 로마 군인들 갖다 이야기하지만 또한 이거는요.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갖다가 창으로 찌르게 만든 유대인들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 주민들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훗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걸 갖다가 이제 스가랴 선자가 아까 예언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가면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선포예요. 그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죠?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자 베드로가 이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이제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또 이걸 본 사도 요한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 그리고 죽으신 후의 과정을 갖다가 자기가 본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하신 대로 또한 자신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38절에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간복음에 보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부자고 공회원이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갖다 사모하는 사람이다. 기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런 설명을 갖다 다 빼버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말 갖다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르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요, 유대인들 갖다 두려워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갖다가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갖다 기다리는 사람이며 제자인 이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갖다 숨겼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요,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하는, 쉽게 말해서 왕따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숨기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당시 아리마대 요셉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저주까지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는 거 보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당시엔요, 이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것 갖다 말하는 거,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왕따를 각오해야 되거나 또는 순교를 갖다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나를 갖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최근에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소위 코로나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한동안 성도들 가운데는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 갖다 하지 않거나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갖다 숨겼던 아르마대 요셉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가져가서 장사하겠다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대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드러내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것 갖다가 숨겼던 이 아르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이걸 갖다 본 제자, 예수님의 제자지만 자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 숨겼던 이 제자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지금 저주받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갖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했다는 거야,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두려움과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이기신 거, 그걸 보고 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갖다 드러내는 것 갖다 두려워했던 이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제자라는 것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다 줬다라는 거죠. 또 누가 이렇게 변하냐면요, 39절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갖다 미워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나냐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낮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겁이 나서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랬던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갖다 장사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이전에는 유대인들이나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죽은 걸 갖다 본 다음에는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갖다 장사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정체를 갖다 숨겼던 사람들,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던 공회원, 또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전의 두려움을 이기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한 걸 갖다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이걸 갖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갖다 말하고 이걸 갖다 알리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이런 관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갖다 더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영광보다는 사람들이 주신 영광,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 하면서도.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갖다 본 다음에 이 출교된 두려움을 갖다 이겨요. 왕따 당할 것 같다가 이겨나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 이겨내시고 죽으신 걸 보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알고 믿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갖다 따르지 못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갖다 보고 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갖다 이야기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사람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될 위협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누렸던 어떤 지위나 영광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갖다 이들이 감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갖다 본 후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영광보다도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갖다 더 좋아했고 그걸 갖다 더 바랬어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걸 더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갖다 본 다음에는 바뀝니다.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더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받는 사람으로 바뀜을 갖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이런 영적 패배자를 갖다가 승자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것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라 이걸 갖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게 되어지면 믿음의 승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요, 오늘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라는 것 갖다 진실로 깨닫고 알고 믿게 되어지면, 또 예수님 영접하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가 이렇게 내가 듣고 배운 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다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세상에서 자신의 장래나 자신의 꿈이나 야망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영광을 갖다가 더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같이 참석했어요. 저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거기 나오는 강사들 통해서 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그 간증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도 저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20일 날 토요일 날 간증했던 이렇게 버금 아트 미션 선교회 대표인 강래우 집사님입니다. 이 성악가인데. 이 집사님, 이 성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 만난 다음에는요, 성악가로서의 최우선순위를 뭘로 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우선순위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꿈을 위해서 시작한 성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갖다 우선으로 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영광을 갖다 사랑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는 것,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걸 다 우선이 했는데 예수님과 다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것 같아서 더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강 대표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보니까 성악 등 클래식을 하는 사람 대다수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들 대다수가 막 각 교회에서 뭐 솔리스트로 악기 연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요. 돈을 받고. 그래서 돈을 안 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강 대표가 이 집사님이 야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돈 안 받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선교팀을 갖다 만듭니다. 근데 이 선교에 이 팀에 들어오려면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냐? 두 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첫째는 11조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 왜 이걸 갖다 조건 걸었냐면 자기가 보니까 같이 뮤지컬도 하고 찬양하고 뭐 콘서트 한 다음에 이 성악가들이 뒤풀을 갖다가 술과 담배로 찌들면서 하는 걸 봤대.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건. 제가 지난 목요일도 이제 이 버그마토에서 했던 콘서트를 좀 유튜브로 봤는데, 이때도 이제 이 강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나온 걸 보고 많은 성악가들이 문의 전화가 온대요.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냐고. 근데 자기가 그랬대요. 한 가지다. 술, 담배를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담배 피우고 와서 담배 냄새 피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날 술 마셨으면서 어떻게 술 마시고 나서 어떻게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돌려야지 세상 것들을 다 찌드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을 돌리냐 이거겠죠. 그죠? 이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콘서트 합니다. 보니까 찬양 예배. 찬양으로 시작해가지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또 때로는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자기들끼리. 이 평신도예요, 평신도.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해.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처럼 지금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런 변화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믿음의 삶의 패배자처럼 살아왔던 성도들이 믿음의 삶의 승자로 바뀝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가운데도 자신이 예수님 갖다 믿긴 하지만 당당하게 드러내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에 당당함이 없고 자꾸 뭔가 눌림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 또 끊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삶을 갖다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끊지 못하는. 한마디로 믿음의 삶의 패배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도 믿음의 삶의 그런 패배자처럼, 신앙생활의 패배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다 직접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다 직접 보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다 보고 만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역사의 위대한 어떤 그 인물들 갖다가 우리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들에 대해서 쓴 책이나 글을 통해서 이들 갖다 우리가 만나고 본받아야겠다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 갖다 본 것처럼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갖다 만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영접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이 패배자가 아닌 승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며 믿음의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갖다 드러내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더 사랑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게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신의 정체로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갖다 장사하기 위해서 나온 걸 갖다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면 믿음의 삶의 승자가 된다는 것 갖다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또 많이 일어날 걸 알고 이런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서 승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라는 것은 혹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갖다 만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믿음의 삶의 승자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냐면요, 41절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요한요, 예수님이 장사되는 곳이 동산이 있는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무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동산이라는 말 갖다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역대 유대 왕들은요, 어디에 장사되냐면요, 동산에 장사되어졌어요. 예를 들면요, 열왕기하 21장 18절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스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26절에 아몬이 우스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다윗의 무덤도 동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동산에 장사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왕으로 예수님 갖다 보내셨다 이 말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런 일들도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아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 또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 그죠? 이 찔리는 것, 이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두려움과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갖다 믿었지만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출교당한 것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 숨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갖다가 본 다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갖다 스스로 공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패배인 줄 알았더니 승리였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도망가고 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승리한 거죠,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심을 갖다가 또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갖다 믿게 되면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믿음의 삶에서 패배자처럼 숨어 살지 않고 승리자가 되어져서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 드러내고 사람이 준 영광보다도 하나님 주신 영광을 갖다가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뀐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한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교회와 가정 밖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늘 마음에 찜찜함이 있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늘 마음에 찜찜한 불편함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중생활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꼭 믿으세요. 그리고 이걸 꼭 사모하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갖다가 공개적으로 알리십시오. 비록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공개해가지고 불편함 또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이걸 갖다가 밝히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겪게 될 어려움보다 더 큰 영광, 그리고 사람이 주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은혜를 갖다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복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는 성도라는 걸 갖다 드러내고 이젠 더 이상 패배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는데 니고데모처럼 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숨기고 살아가는 마치 신앙의 패배자처럼 잘 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갖다 더 사모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들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살다가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신 그 예수님을 훗날 볼 수 있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